본받자. 세 번 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본받자. 주 예수를 본받자. 주 예수를 본받자. 아멘. 우리 영어에 보면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는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자라고 하는 건 기본을 말을 하고 있고요. 립자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는 길을 말을 하고 생자는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이 제대로 세워지면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시작하냐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길이 막힙니다. 어디를 가든 다 차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이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덕목으로 사항으로 배워야 될 건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말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삶 가운데 배워야 되고 꼭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 유치원에서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질서를 지켜라. 아주 기본 아닙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때 이미 배운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을 통하여서 듣는 훈시, 세상에 필요한 덕목, 윤리, 도덕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리였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리를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기본으로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을 들었는데 그 기본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 기본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아니면 대충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은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기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춧돌이라고 말씀하시죠.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머릿다루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머릿돌이고 주춧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일에 기본은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냥 잠깐 우리가 그냥 겉핥기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머릿돌이고 주춧돌인데 그 생각이 그 관점이 박혀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춧돌이고 머릿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찮게 인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가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줬을 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대충 건너뛰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대충 살아야 될 말이 아니라 새 계명 기본을 준다.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워질 수 없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아무런 근본 없이 기본 없이 세워지는 영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이 먼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한 주간 또 지지난 주간부터 제 눈에 자꾸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가고 있을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나?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읊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요, 해석해 보면요, God loves so muc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that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만큼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들을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준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참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부서지는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원인은,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공생애 가운데 원수 마귀의 조롱과 핍박과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듣기 좋은 말씀이야. 이거 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암송 잘하네, 성경을 많이 하네, 자랑하고 나 이와 같은 말씀 구절을 암송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영광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신 모든 포커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초점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3장 16절을 그냥 망각하고 대충 건너가 버리면 원인과 결과가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근본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청년대학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청년대학부 영혼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청년대학부 영혼들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에 서서 청년대학부 영혼들이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저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에 살아야 될 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지만 사랑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내가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을 전도해 왔습니다. 이 영혼을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이유가 뭐니?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청년대학부 영혼들이 특송하고 간증하고 합니다. 왜? 이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작년엔가 뭐 이렇게
청년대학부 영혼들이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송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그걸 생각하면. 특송을 할 때 나와서 뭔 찬양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카펠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카펠라를 한다고? 옛날에 찬양대회를 할 때 아카펠라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근데 아카펠라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 2달에서 3달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도 자주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언제 연습을 했지? 생각할 만큼, 근데 나와서 아카펠라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아카펠라가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겁니다. 막 화음이 다 맞고요, 음정이 다 맞아요, 박자도 맞고 이렇게 막 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철면피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정말 낯이 두껍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삶은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달란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들이나.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목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은 사랑함으로, 특성을 해도 사랑함으로 해라. 정말 봉사를 해도 사랑함으로 해라. 전도를 해도 사랑함으로 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해,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명령하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막 12시, 1시, 2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거를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왔다 그냥 쌩 가버리고, 왔다 그냥 팍 가버리고 안 도와주고 이렇게 갔어. 그럼 그때도 사랑함으로 할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십시다, 사랑함으로 정말 해보십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면, 육체가 피곤하고 공고하고 정말 탈진하면 사랑함으로 하기보단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고 있을까? 과거에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많이 변질되고 많이 곁길로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내 병이 나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내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밖의 것을 찾아서 이 외부적인 것을 귀신 쫓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이유가 은사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면 누구한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42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오늘도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한 자가 있으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그 이유가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찾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이 어느 순간 나의 필요를 채우고 어느 순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정말 구원은 별개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 쫓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은사를 많이 누리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기 원해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 충만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선명도 이만희도 그 어떤 박태선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쾌락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도박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독이라고 하는 그 쾌락을 주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로 안 간다고요? 세상의 쾌락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세상과 절제하며 세상과 장벽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졌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짐으로 말미암아 처녀예요, 여자예요. 비록 친척 관계이지만 그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는 그 처녀가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고 비판해야 될 그 여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였었던 성도들은
언제 죽을까? 언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붙잡혀갈까? 걱정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아주 정말 이 낙심과 좌절과 포기의 저 끄트머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 자기 육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가 죽고 있고 그가 정말 돌의 짓이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그와 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귀신 쫓기 위하여, 은사를 많이 누리기 위하여,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첫째, 자기 안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에 중독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게임에, 중독에, 세상 쾌락에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와 같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단지 나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그 끝자락에 있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어떤 분이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오셔서, 히말라야 감동적이었다고,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갈 군번은 안 돼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영화는 어몽길이라고 하는 그 산악대장이 자기 등반 대원들을 같이 데리고 히말라야에 등정하는 영화 실화로 다뤄졌었는데, 그 안에서 그 대원 가운데 박무택이라고 하는 그 대원이 있었는데, 그 대원이 그만 오르다가 말고 이게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이 박무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신을 거두지 못해서 다시 그 시신이라도 거두러 가자 그러면서 어몽길 대원과 대장과 대원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실화를 다룬 영화였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해발 7,000, 8,000m만 올라가면 철학적인 생각이 막 떠오를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자신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제 얼굴이 나옵니다. 비로소 가면을 벗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맨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신의 제 얼굴을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여야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네요. 과연 제 자신의 본 모습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요 대사를 했습니다. 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 극한에 다다랐을 때,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저 한계점까지, 저 끝점까지, 여기도 말한 것처럼 한계에 다르면, 끝 지점에 다르면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영혼에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까지 나의 영혼을 거기까지 밀어 넣으셨을 때 내 영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내 영혼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 겨울철에 저희 5식구가 다 한국으로 넘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이 넘어와야 돼. 겨울철이다 보니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짐이란 짐은 다 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캐리어가 40kg짜리가 한 3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캐리어는 20kg 이상 정말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습니다. 작은 캐리어 20kg 넣었다라고 하면 엄청 많이 넣습니다. 이 큰 캐리어 40kg 넣었다 그러면 찢어질 만큼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3개를 저희 사모가 큰 거 하나 들고 저는 그 2개를 양쪽으로 끌고, 그리고 여기 백팩에 하나 무게 넣고 또 앞에는 요 달려 있는 저놈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다음에 컴퓨터 이 한쪽 손에 또 노트북을 하나 메고, 저희 사모는 이 그 큰 캐리어 하나 메고 또 작은 거 하나 메고, 저 사람도 이렇게 또 백팩을 메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려서 그것을 다 택시에 태우고 버스에 태우고 버스에 내려서 다시 기차로 갈아타고, 기차에서 다시 또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시외버스 갈아타고 다시 가서 택시로 갈아타고, 택시로 다시 배에 올라서 마지막에 배 타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때 정말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짐을 다시 끌고 풀고 다 하면서 그렇게 오면서 북경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북경에서 기차 타고 이제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로 갈아타는데, 내려서 그 시외버스를 타려면 그 플랫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위를 쳐다봤는데, 짐은 봤는데 정말 한숨이 턱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애들, 그 당시에 저희 사모는 애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관리했었어야 됩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그런데 저 40kg 이거 하나만을 메고 이 많은 계단을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 한숨이 막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니까. 40kg짜리 캐리어를 메고 터벅터벅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첫 번째 캐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3분의 2 지점에서 도저히 못 올라가서 내려놓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저 밑에를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야, 2번째 캐리어는 어떻게 옮기냐? 어떡합니까? 다시 또 내려갔죠. 또 내려가서 그 40kg짜리를 메고 또 올라갑니다. 이제는 3분의 1 지점에서 헉헉대고 있더라고요. 그 한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모릅니다. 사모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애새끼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아갖고 좀 도와주지. 그렇게 3개 40kg짜리 또 옮기고 20kg짜리 또 작은 캐리어 또 옮기고 다 옮기고 나서 그 북경의 찬바람이 찬바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진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비행기 값 주시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이렇게 타고 또 내리고 또 내려서 이렇게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백하며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가 다 다르고 육체의 극한에 다르면
주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들이, 불평 아닌 불평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정말 극한의 한계, 영적 생활의 한계, 정말 그 끄트머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 한계 지점 가운데서도 사랑함으로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극한에 다다랐을 때, 한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모습의 참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의 모든 고통을 다 뒤로 제껴놓고 그 당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끝자락,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에서 주무시지 않고 철야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극한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모습이 나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모습은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저들이 지금 창에 찌르고 있고 못 박았고 조롱하고 있고 침뱉었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극한의 십자가의 끄트머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의 참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극한의 한계의 끝지점에서, 십자가의 끝지점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끝자락에서도 저분은 저 끝에서도 사랑을 보여주시네. 저분은 저 고통의 한계 그 지점에서도, 왜? 사랑이시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고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든 없든 날마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끝에서도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 세번역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경륜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고요? 교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극진한 사랑을 인류 가운데 세상에 드러내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오늘도 하고 있는 짓은 무엇일까? 그놈이 오늘도 하는 짓거리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였는데,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나타내는 일에 교회를 택하였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원수 마귀는 과연 어떤 놈에게, 누구에게 뭔 짓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짓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원수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목회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부끄러움과 인간의 단점과 약점들만 교회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도록 원수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으로만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Fullness of Holy Spirit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원수 마귀도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라. 성령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에 정말 연약함이 있어서 고통의 한계, 정말 육신의 고난의 한계에 다다르면 정말 육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끝에서도 우리 삶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넉넉히 흘러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내 영혼에 성령으로만 가득 차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기본 생활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기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극한의 한계의 고통의 끝지점에서 그래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본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